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 나의 소망이
주께 내 생명 주님께 드리니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한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한 세상도 예수 내 마음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한번 기도할 때 주님을 따라가도 우리 앞에 크고 작은 고민들도 있고 주님을 믿고 기도해도 풀리지 않는 염려와 근심들도 있죠.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므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삶 속에 우리가 만나게 되어지는 크고 작은 장애물들 있지만 우리 주님 바라보므로 넉넉히 잘 이겨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 가지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날마다 우리 삶 속에 걸음걸음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억합니다.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아도 주님께서는 언제나 신실하게 우리들을 이끌어 가셨고, 또 우리들의 모든 걸음걸음을 이미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신 줄 또한 압니다. 하나님, 우리를 흔드는 크고 작은 유혹과 환난과 사단의 괴계와 우리 안에 있는 욕망과 욕심들, 이 시간 주께 맡기오니 주님, 우리들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고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주님을 누리는 자 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 옆에 있는 많은 사람들 우리가 잡아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들로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풍파와 파도가 다가와도 그 무엇보다도 강하신 그 주님께 우리가 피하며 그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안에서 승리가 일상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웃음꽃이 끊이지 않는 우리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게 하시고 깨달아져서 진리를 아는 참된 기쁨 누릴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서 21장 43절부터 46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서 21장 43절부터 46절까지, 여호수아 21장 43절부터 45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에게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모든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으므로 그들은 그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 자리 잡고 살았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사방에 평화를 주셨다. 또한 주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원수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그들의 원수 가운데서 어느 누구도 그들에게 대항하지 못하였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사람에게 약속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없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 아멘. 이번 주에는 저희 대한민국 많은 사람들이 기뻐할 만한 한 가지 소식이 들렸었습니다. 소설가 한강시의 노벨 문학상 수상 소식 말이죠. 노벨 문학상이 발표가 될 때 몇몇 출판사에서는 이 모습을 생중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한강시와 관련된 출판사들, 한강시의 책을 낸 출판사들 몇몇 군데에서는 함께 이 노벨 문학상 누가 받을까를 놓고서 그 패널들이 나와서 같이 이야기하면서 중계를 해 주었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중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대부분의 출판사들, 한국에 있는 대부분의 출판사들은 한강님이 이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게 될 거라고는 많이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상자의 이름으로 한강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발표가 되었을 때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던 이 출판인들이 선뜻 말을 잇지 못하는 장면들이 이렇게 나왔었어요. 그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서 보여줬던 이 출판인들은 노벨 문학상 한강이라고 하는 그 발표가 딱 나왔을 때 다들 내가 지금 들은 이 말이 맞나? 내가 지금 한강이라고 들은 것이 정말 맞나? 지금 내가 그래서 기뻐해도 되는 것인가? 다들 선뜻 기뻐하지 못하고 어리둥절하는 모습들이 대부분의 반응들이었어요. 만약 정말 한강님이 수상했다라고 한다면 그 출판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기뻐해야 되고 나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축하해야 될 일이긴 하지만 그분들 입장에서 혹시 내가 잘못 들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신 거죠. 내가 지금 잘못 듣고 설레발치면서 기뻐하는 거라면 나중에 더 큰 실망을 하게 되거나 또는 망신을 당할 수도 있잖아요.
기대하지 않았으면 실망하지 않을 것인데 내가 잘못 듣고 기대하고 축하하고 막 기뻐했다가 나중에 그거 아니었대 라고 하면 그 허탈감과 실망감은 얼마나 더 크겠습니까? 그래서 다들 내가 지금 들은 게 맞는 거야 라고 재확인했던 거죠. 그러다가 정말 내가 알고 있는 그 한강 작가가 맞구나. 우리나라 문학이 처음으로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되었구나.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깨달은 순간 그제서야 많은 출판인들은 참아왔던 기쁨을 터트리면서 축하하고 기뻐하는 모습들이 유튜브 곳곳에서 이렇게 나왔던 것을 보게 되었어요. 저는 그 모습들을 나중에 뉴스나 기사를 통해서 이렇게 보면서 오늘 본문을 읽었던 그리고 본문을 읽고 고민하던 제 모습과 그 출판인들의 모습이 참 많이 비슷하다, 많이 닮았다라는 생각들을 저는 했습니다. 그 많은 출판인들이 기쁜 소식을 듣고도 바로 기뻐하지 못하고 정말 내가 들은 게 맞나? 라고 고민했던 것처럼 저도 오늘 본문을 읽고서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정말 좋은 이야기입니다. 감사하고 은혜로운 이야기가 맞습니다. 기쁘고 감격스러운 소식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었어요. 함께 읽었죠. 그런데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쉽게 기뻐하기가 조금 생각해 보면, 그리고 우리 삶을 한번 되돌아본다면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정말인가? 이 말씀을 토대로 내가 정말 기뻐해도 되는가? 정말 기대하고 소망해도 될까? 망설여지기도 하는 본문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어떤 내용입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00년간 노예로 지내면서 그들 마음속에 오랜 시간 동안 두려움과 패배주의가 가득했습니다. 짜증과 원망은 또한 어찌나 많은지 조금의 어려움만 찾아와도 낙심하고 울고 포기하고 모세에게 찡찡대기 일쑤였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바로 주기 원했지만 그들은 그 땅을 누릴 만한 실력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로 보내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누릴 만한 실력이 있는, 복 담을 수 있을 만한 그릇이 되는 사람들로 변화시켜 가시고 훈련시키셔야 했죠. 광야에서 40년을 보내는 동안에 이스라엘에게는 두 가지의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먼저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존재인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훈련했습니다. 먹이시는 하나님, 돌보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방법들을 연습했습니다. 시내산에서 모세가 받아온 십계명과 여러 가지 율법들을 가지고서 광야에서 연습하고 훈련하기를 오랫동안 했습니다. 안식일이 되면 이때는 일하지 않고 쉬어도 하나님은 다음날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신다. 나에게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주위 사람들을 돌아보고 나누면 살아도 하나님은 우리들로 하여금 넉넉한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 다른 어떤 우상들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참된 은혜와 생명이 있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알게 하셨죠.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예에서 이제는 자유로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되었으나 여러분, 자유라고 하는 것을 생각보다 누리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유인의 삶보다는 노예의 삶이 훨씬 더 쉽고 간단합니다. 노예는 시키는 것을 하면 됩니다. 본인이 원든 원치 않든 시키는 것을 하면 돼요. 그런데 자유인은 정말 자기에게 주어진 자유를 가지고 자신과 이웃들을 능동적으로 사랑하면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죠. 하나님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답게 자유를 가지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그런 훈련들을 시켜주셨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노예의 옷을 벗고 자유인의 옷을 입는 훈련들을 하게 되었죠. 광야에서 40년을 보내는 동안 그들에게 일어났던 두 번째 변화는 출애굽 1세대가 모두 다 죽었다라는 겁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출애굽하여서 광야로 들어온 그 출애굽 1세대,
그들은 광야 40년 시간 동안 모두 다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들은 출애굽부터 광야 생활까지 자신의 삶을 잘 마치고 자신의 자녀들에게 가나안 입성이라고 하는 사명을 넘겨주고 모두 떠났습니다. 심지어 누구까지요? 모세까지요. 그리고 이제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들이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거죠. 그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은 첫 번째 여리고성, 두 번째 아이성을 함락합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 지역을 중심으로 가나안 땅의 남쪽과 북쪽들을 하나씩 정복해 가기 시작해요. 성경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는 과정을 크게 이렇게 해줍니다. 여리고성의 정복, 아이성, 그리고 남쪽 정복을 묶어서 한번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북쪽을 점령했다라고 한번 크게 이야기해줘요. 가나안 입성, 여리고 점령, 아이성 점령, 가나안 남쪽, 가나안 북쪽을 점령하게 되었다. 이렇게요. 특히 아이성 점령 이후에 가나안 남쪽과 북쪽 이곳을 점령하기까지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수십 번의 전투를 수십 년간 했어야 했을 겁니다. 오랜 시간 동안 많은 곳에서 전투와 전쟁들을 벌여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서에서 성경에서 그 이스라엘이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제외하고 나머지 가나안 땅 지역을 정복해가는 과정은 딱 여호수아서 10장부터 12장까지 3장밖에 할애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3장에 걸쳐 나오는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면 아주 인상적인 것을 발견하게 되어져요. 몇 가지만 한번 볼까요? 우선 10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의 남쪽 지역 사람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셨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남쪽 지방을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28절에 그날의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취했다. 막게다라고 하는 지역을 차지하게 되었다. 승리했다라는 거고요. 29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또 그 성과 그 왕을 이스라엘 손에 붙이셨다. 또 남쪽의 한 지역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신 거예요. 또 31절과 32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라기스를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셨다. 36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헤브론으로 올라가면서 싸워서 그 성읍 또 점령하게 하셨다. 여호수아서 10장, 11장, 12장을 읽어보면 이런 이야기가 질비합니다. 하나님이 어디로 올라가게 하셨고 거기서 싸워서 이겼더라. 이스라엘이 어디로 이동했고 거기서 싸워서 이겼더라. 어디론가 가서 누구와 싸웠고 이겼더라. 이 이야기가 아이성 점령 이후에 연속해서 계속해서 벌어지면서 결국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모든 지역을 다 점령했다. 이런 이야기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몇 구절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이 모습을 보니까 어떤 모습들이 보이십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전쟁을 할 때마다 승리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할 때마다요. 지금 이스라엘은 과거에 애굽의 군대가 쫓아올 때 애굽의 군대 때문에 우리는 죽을 거라고 울고 불고 소리 지르며 다 망했다 원망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 때 물이 없어서 목마를 때 어떡하나 우리 죽었다 힘들다 망했다 이렇게 화내고 짜증 부리던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자신들을 쳐들어온다라고 이야기 들었을 때 그것 때문에 전전긍긍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지역의 왕들이 연합을 해서 함께 힘을 모아서 우리를 치러 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으면 그 말을 듣자마자 이스라엘이 온 힘을 내어서 주님께 묻고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께서 가라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응답을 받은 이후에 과감하게 나아가서 전쟁을 하고 그리고는 언제나 승리하고 돌아오는 이제는 가나안 땅에 있는 많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공포와 두려움을 주는 진짜 저 이스라엘 하나님이 진짜 참 신이구나 라는 것을 만 열방에 알려주고 선포하게 해주는 그런 대단하고 능력 있는 나라로
변화가 된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은요, 이기는 것이 습관이 된 사람들, 이기는 것이 습관이 된 나라, 그 모습이 이스라엘의 모습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본문에서의 이스라엘의 모습들이 너무나 인상적입니다. 특히 저희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어땠는지, 출애굽을 하는 과정에서 어땠는지, 광야에서 이 사람들이 어땠는지, 아이성을 점령할 때 어떻게 했는지 우리는 다 압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원래 이렇게 생리가 습관이 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패배가 익숙하고 두려움이 많고 어떤 문제 앞에서 전전긍긍하는 것이 원래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죠.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훈련받고 주님과의 시간을 보내는 가운데 이스라엘이 어느덧 이기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린 가나안 땅의 제일 강자가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그리고 성경이 오늘 저희들에게 이야기해주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바로 이러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은 수천 년 전에 잠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있었던 어떤 한 가지 사건과 역사적인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나안 땅에서의 삶은 하나님이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시는 그림 언어입니다. 그림 언어. 하나님은 오늘 이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가나안 땅,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기는 것이 습관이 된 사람들이다 라는 거죠. 삶에 크고 작은 문제들이 여전히 있고 마치 가나안 사람들이 우리들을 괴롭히려고 하고 유혹하고 시험하면서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순종 안에서 결국에는 승리하고 결국에는 풍성한 삶을 누리는 사람들이다. 이거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선포해 주시는 그런 모습이더라라는 거죠. 그런데 분명히 이것이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일진데, 분명히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본문을 보면서 이번 주 내내 저의 머리와 마음이 마음 편하게 기쁘거나 화나지 못했던 이유,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한편의 마음속에는 마치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님 안에서 이기는 사람들이지라고 하는 그런 마음과 믿음이 들면서도 여러분들도 마음 한켠에서는 또한 정말 그러한가? 라고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지금까지 우리들의 삶이 이기는 것이 습관이 되지만은 않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알아도 정말 이 말씀대로 될까라고 하는 의심이 쉽게 풀리지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따라가면, 순종하면 승리가 일상이 되어지는 그 시간이 올까? 하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정말 우리 삶이 달라질까? 라고 하는 고민이 들죠. 물론 지금도 대부분의 성도가 중상층 이상으로 이루어진 서울의 강남의 대형 교회들에서는 하나님을 잘 믿고 포기하지 않고 신앙생활 해나가면 하나님이 우리들로 하여금 성공하게 하시고 잘 살게 하실 겁니다 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지금도 강력한 카리스마와 함께 선포되고 있습니다. 분명히 오늘도 서울의 유수한 대형교회 몇 군데에서는 오늘의 이 메시지가 나아가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강력한 메시지는 사람들의 심장을 뛰게 합니다. 거기다가 그들 주위에는 정말 이 말씀을 믿고 따라서 승리한 사람들이 정말로 주위에 있습니다. 그 대형교회에 어떤 사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결국에 서울대에 들어간 모 권사님의 딸, 정말 그 교회에 몇 명 있죠. 서울 강남에서 정말 잘 나가는 성형외과 의사인 장로님의 아들,
분명히 어딘가에 있을 겁니다. 집값이 2배나 오른 어떤 안수 집사님의 이야기. 어떤 교회에서는 들려오는 간증들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예요? 이런 간증들이 보편적이거나 평등하지 않고 특수와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나 구조에서만 때때로 일어난다라는 것이 문제죠. 정말 주님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그런 성공과 승리가 아니라 특별한 몇몇 사람에게만 가끔씩 일어나는 그런 일이라는 거 말입니다. 이 세상이 말하는 이 성공, 지금도 어떤 교회들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유의 성공은 우리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본주의 구조상 이미 소수의 승자와 다수의 패자를 전제할 수밖에 없는 이 사회에서는 어차피 소수밖에 누릴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한 명의 승자가 나올 수는 있지만 한 명을 제외하고 모두는 자연스럽게 성공하지 못할 사람들이 되어지죠. 마치 요한복음에 나오는 베데스다 연못 같습니다. 연못에 들어가면 병이 낫는다. 이거 복음 아닙니까? 몸이 아픈 사람들에게 연못에 들어가면 병이 낫습니다. 이것은 정말 기쁜 소식이죠.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저 연못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한 사람이 낫는 거예요, 병이. 이렇다면 저 연못에 가장 먼저 들어가면 누구든지 병이 낫는다. 여러분, 이것도 정말 모두에게 복음입니까? 정말 이 말씀이 정말 모두에게 기쁜 소식입니까? 정말 이것이 나와 우리를 살릴 수 있습니까? 정말 이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로 그 승리가 맞습니까? 하나님을 잘 믿으면, 주님께 순종하면 내가 저 사람보다 저 연못에 더 빨리 들어갈 수 있다. 이게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공의 법칙일까요? 아니죠. 여러분, 이 말씀은 복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승리이지도 않습니다. 저 말씀, 저 연못에 가장 먼저 들어가면 누구든지 병이 낫는다. 이거는 참 사람들로 하여금 기쁘게 하고 설레게 하지만 누구든지 낫는다. 너무나 좋은 말이지만 가장 먼저 들어가는 누구든지. 이거는 많은 사람들을 속이는 문장이죠. 이거는 복음이 아닙니다. 이거는 나와 우리를 살리지 못해요. 옆 사람을 경쟁 상대로 보고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빨리 들어가야 해. 물이 동하는 순간 내가 이 사람보다는 내가 더 먼저 가야 돼. 이런 전전긍긍하는 마음으로는 하나님 나라와 복음과 기쁨을 누릴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마치 38년 된 병자처럼 어느 순간 물이 동하든 말든 저기에 들어갈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그냥 자기 자리에 누워서 자포자기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우리들은 다 태어나면서부터 경쟁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아주 어릴 때, 유치원, 초등학생 때부터 이미 경쟁하면서 등수를 매기고 살아왔죠. 생각해보니까 저는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 번호를 매길 때, 여러분들은 번호 그 이름으로 했나요? 이름 순으로? 뭘로요? 키로 했어요. 저도 키로 했습니다. 키로. 그래서 초등학교 때 학교를 가면 사람들을 쭉 줄 세워놓죠. 키 순대로 서 이렇게. 그래서 키가 조금 더 크면 뒤로 가고 키가 작으면 앞으로 갔죠. 저는 언제나 앞자리. 그래도 1, 2번은 아니고 제가 제일 많이 했던 번호가 그래도 럭키 7, 7번. 근데 문제는 11명 중에 7번째가 아니라 저는 49명 다니는 학교였거든요. 초등학교 때. 49번까지 있는 학교였는데 49명 중에 7번 또는 5번 이렇게. 그때마다 분명히 내 뒤에 있는 친구가 저보다 키가 조금 더 큼에도 불구하고 걔보다 조금 뒤로 가려고 하는 저의 그 애씀. 분명히 제가 나보다 키가 더 작은데 내 뒤로 가려고 하는 그 속셈. 그 사이에서 아니야 너 앞으로 가. 이렇게 하면서
그 경쟁했던 그때 기억이 지금도 나요. 지금 초등학생들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저 초등학교 때만 하더라도 매일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고 등수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쟁이라고 하는 것이, 승리라고 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옆 사람보다 나아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승리는 이런 승리가 아니죠. 경쟁에서 이기게 해주는 승리, 옆 사람보다 빨리 승진하게 해주는 승리, 누구보다 돈 더 많이 벌게 해주는 승리, 성경이 우리에게 보장하는 승리는 이런 것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일상에서 승리를 경험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이 이야기하는 승리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 승리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으려면, 이해하려면 먼저 그렇다면 적은 누구야? 라고 하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할 겁니다. 승리를 원한다면 무엇으로부터 승리할 것인지를 깨달아야 되겠죠.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싸웠고 이겼던 가나안 족속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족속. 이들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피를 받지 않아서 이방인이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을 가나안 족속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가나안 족속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법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가나안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지지난주 몇 차례 여호수아 말씀을 나누면서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듣고 나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고 섬겨야겠다라고 다짐하고 그렇게 하기로 결단한 사람들은 아무리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은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라고 했죠? 라합이었고, 그리고 그렇게 된 사람들이 기브온이라고 하는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라합은, 기브온 족속은 원래 혈통적으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나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라갈래요 라고 했을 때 너희들도 이스라엘이다, 너희들도 구원받았다 라고 인정해 주셨어요. 다시 말해서 성경이 말하는 이스라엘의 저 가나안 족속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단지 내 옆에 있는 경쟁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어지는 문화, 다시 말하면 사단과 죄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을 바울은 이렇게 정리한 겁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이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기를 우리의 싸움은, 우리는 싸움을 해야 되는데, 믿음의 선한 싸움들을 싸우고 승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무엇과 싸울 것이냐면은 옆에 있는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와 어두운 세계에 지배를 하고 있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우리 주위에 있는 헛된 세상의 그런 잘못된 문화와 싸운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조금 더 자세하게 풀면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과 21절인데요.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육체의 행실은 환히 드러나는 것들입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매진과 다툼과 시기와 분냉과 분쟁과 분열과 파단과 질투와 술취함과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과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내가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경고하였지만 이제 또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법과 뜻이 이루어진,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바로 그곳,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 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 누리지 못할 것이다 이야기하죠.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할 적, 우리가 승리해야 될 대상, 우리가 싸워야 할 가나안 족속은 다름 아닌 우리들 안에 있는 죄악들이며 이 시대의 악한 문화들,
내가 중심이면서 주인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들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어서 결국에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내고자 하는 욕망과 욕심이 아니라 정확히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음으로 내 뜻이 아니라 주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승리죠. 결국 우리가 싸울 적은 우리 주위에 있는 이웃들이 아니라 우리 안의 죄악들, 이 시대의 탐욕적인 문화와 거짓된 욕망들인 겁니다. 여러분, 사실 정말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들을 진짜로 힘들게 하는 건 어떤 돈이 부족한 것, 몸이 아픈 것, 정말 승진이 안 되는 것, 이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정말로 우리들을 힘들게 하는 건 우리 안에 누군가를 용납할 수 있을 만한 여유가 없고, 가진 것이 있지만 만족하지 못하고, 충분히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지만 더 큰 것을 원하고, 가진 것에 자족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부족하고, 항상 원망하고, 항상 짜증내면서 작은 것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그리고 눈 돌리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는 이 모습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세상 속의 헛되고 악한 문화로부터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들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의 이 모습은요,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들이 주님을 닮아가는 과정, 성결과 성화의 과정을 마치 그림 언어로 표현한 것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도 해요. 분명 성경은 우리에게 부자가 되는 공식이나 먼저 승진하는 방법을 이야기해 주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어도 가난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순교를 당하는 사람들도 있고, 평생 고난과 함께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벽을 허물고 죄의 땅을 무너뜨리고 낮고 작은 곳에서도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이러한 선물을 주시죠. 사랑, 기쁨, 평안함,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신실함, 그러니까 충성, 온유, 절제. 여러분, 이 9가지의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 삶이 어떻게 바뀔 건지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내 안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땅 가운데 사랑과 기쁨과 평안함이 넘친다 생각해 보세요.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지만 넉넉히 참아낼 수 있고, 주위를 둘러보면서 자비하며 친절하게 지내는 사람들이 있고, 우리 안에 온유와 절제와 주님 안에 충성이 있는 이런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행복한 풍성한 삶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놀랍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죠. 이 성령의 열매를 막을 법이 없다. 죄와 싸워서 이기고 주님을 누리는 사람들이 이 9가지의 성령의 열매를 누리게 될 것인데, 이런 것들은 막을 법이 없다는 겁니다. 돈이 없어도, 몸이 아파도, 승진이 잘 안 돼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죄와 싸워서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누리는 한 이 9가지의 성령의 열매를 누리지 못하게 막을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정말 성경이 이야기하는 놀라운 이야기죠. 가나안의 가나안 족속이, 시기와 질투의 블레셋 민족이 아무리 우리를 애워싸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사랑과 기쁨과 평화, 인내, 친절, 선함, 온유와 절제와 충성을 누릴 수 있다. 이게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기쁜 소식,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올리브 여러분, 노예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스스로를 메뚜기와 같다 여기던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저는 정말 파주에서 새롭게 교회를 시작하면서 함께 신앙생활하러 모인 우리들에게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정말 소원하면서 기대합니다.
여러분, 가난하다고 힘이 없다고 우리 주눅들지 맙시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도 이 은혜를 주실 겁니다. 어떤 상황, 환경에서도 정말 주님 안에서의 풍성함을 누리는 그런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실 겁니다. 승리가 일상이 되는 우리들. 돌아보면 여러분들 안에도 정말 이기고 싶은, 정복하고 싶은 땅들이 있으시죠? 우리 그거 정복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승리가 일상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복하고 싶은 내 안에 죄악된 땅들이 있습니다. 시기와 두려움과 분노와 절망과 낙심의 땅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울과 불면증과 염려와 짜증의 땅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 정복하게 하시고 이제는 그 모든 땅들이 사랑과 공의에 하나님이 주인 되신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돈과 권력과 여러 가지 음란함과 악함으로 뒤덮여져 있는 이 땅,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그런 곳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달라고 우리 소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은 신뢰함으로, 주님은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그 소리 외치며 나아갈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은 낙심과 절망보다는 하나님 안에서 감사와 승리가 익숙한 사람들임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돈이 없고, 때로는 일이 마음대로 안 풀리고, 때로는 우리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언제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들은 그 속에서도 희망을 발견하고 기쁨을 노래하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영적인 승리 속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인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들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패배와 낙심이 습관이 된 것이 아니라 이김이 하나님 안에서의 승리가 습관이 되어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설령 아직은 혼자 영적 싸움에 능하지 못할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서로 손을 잡으며 함께 싸우며 기도할 터이니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올리브 소식, 올리브 이야기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누구나 언제나 오셔서 함께 예배하면서 주님 안에서 안식과 쉼을 잘 누리다가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올리브교회 예배이니까요. 누구나 오셔서 함께 예배하고 마음껏 주님을 누리시다가 돌아가시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누구나 우리 올리버가 되실 수 있습니다. 혹시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 홈페이지를 통해서 또는 누구에게라도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등록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이후에 우리 201호에서 가지 모임이 있고요. 가지 모임 이후에 우리 올리북 모임이 있습니다. 9월달 올리북이었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책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눌 것인데, 오늘은 주일 저녁에 느긋하게 여유있게 함께 쉬었다 대화하는 그런 시간들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이 4층 이 채플실에서 예배한 지 한 2달 정도가 되어 가는데, 여기가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원래는 소극장이고 원래 영화를 상영할 수 있게 만들어진 공간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아쉽게도 아직 한 번도 이곳에서 함께 영화를 보지 못했더라고요. 다음 주에는 예배 끝나고 가지 모임 이후에 5시부터 여기에서 영화를 상영하려고 합니다. 어떤 영화가 틀어질지 기대해 주시고, 주일 저녁 시간 여유있게 내가 조금 영화도 보고 영화 본 다음에 함께 교제도 하고 그런 쉼을 보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오셔서 함께 영화 보시고 교제하다가 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월간 올리북 10월달 우리가 함께 읽을 책은 그림책 사랑은 달아라고 하는 책입니다. 짧은 글 그리고 아름다운 그림을 통해서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깊이 함께 고민해 보시고 또 우리 월말에 함께 나누는 시간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패배송 찬양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과 어둠 속에서 건져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의 큰 사랑과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결국 싸워 이기게 하시는 놀라운 힘 부어주실 성령님의 그 큰 은혜가 주님을 믿고 따라 승리가 일상이 되는 삶을 누리기로 결단하며 그렇게 살아갈 우리 모든 올리버들과 함께 예배한 모든 이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